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3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답변은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 하신 것이다 말씀하죠. 10계명의 제1계명에 대한 질문은 106문까지 계속됩니다. 103문은 1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 105문은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것, 그리고 106문은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은 1계명의 서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10계명의 1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지요. 그래서 첫머리에 나옵니다. 제1계명이지요. 하나님이 1입니다. only one이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종류입니다. 친구는 여럿이 될 수가 있죠. 많으면 더 좋습니다. 가족도 여럿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여럿은 아니어도 둘이 될 수도 있고 넷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하면 넷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는 하나입니다. 물론 문화에 따라서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독점적이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의 갈비대를 가지고 하나만 만드신 거지요. 갈비대 몇 개를 더 빼서 하와 둘도 셋도 지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죠. 한 사람 하와를 짓고 한 가족을 만들어서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10계명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죠. 너는, 너희가 아니라 너는 이라고 단수로 쓴 것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바로 너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처럼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구할 것 같습니까? 없지요. 호세아 13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뭘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요. 10계명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는, 이것이 단수인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보아서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한 몸,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했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4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죠.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하나죠. 우리는 힘써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함으로 오직 하나 예수님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고요. 또 하나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고요. 하나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이유이지요. 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신들은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신들이라고 복수형을 썼습니다. 성경에도 우상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해서 이름 모를 신까지 수없이 많은 신을
곁에 두고 의지하며 살았지요. 당시에는 그 헛된 우상을 위해서 어린 자녀까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지요. 현대는 그들의 치열했던 종교 생활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다 사라진 거죠. 인류학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종족이든 신이 없을 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시시대뿐만 아니라 목성까지 우주선을 보내고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현대에도 우상이 있지요. 신은 자꾸 그 모습을 바꾸어서 나타납니다. 우상은요. 우상으로 섬기는 이 신들은 자꾸 모습을 바꿔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상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신의 위치를 점령하고 조종하는 것이 다 우상이지요. 재산, 성공, 평안한 환경, 가족, 자녀, 스승, 배우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대 우상의 으뜸은 바알과 아세라의 뜻이요. 지금도 그중 으뜸을 차지하는 것이 돈과 성공입니다. 이거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내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지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안전할 것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고대에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이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돈과 성공 같은 우상이 그것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자기 시간과 생명을 다 바치죠. 세월이 지나니까 그 같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안 것처럼 앞으로도 세월이 지나고 사회가 성숙하고 변하면 돈과 성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은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주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2절에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말씀하죠. 이 말씀을 믿고 주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명은 명령형 문장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마음에도 안 되고 삶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른 신을 기웃거리든 그렇지 않든 내 자유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되죠.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금송아지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는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요. 그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선하심을 알고 본성을 알고 기쁨을 알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온전한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위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참된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